함께 읽으면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간증 이야기를 말씀을 읽고 나서 나눌까 합니다. 에스겔서 43장 주님께서 성전에 드시다.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 말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 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자로 잰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제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4개 솟아있다.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12자요, 너비도 12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0넉자로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번제단의 봉헌.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 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에는 내가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수송아지의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레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에스겔서 44장. 성전 동쪽 문의 용도.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귀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맡은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무 박탈.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들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전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시중을 들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범하게 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게 하겠다. 그들은 이제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그들은 가장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룩한 물건에도 가까이 가지 못한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일과 자기들이 저지른 그 역겨운 일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일들을 맡아보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서 맡은 직분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바칠 수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으며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길 수가 있으며 또 내가 맡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안뜰 문으로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 안에서나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양털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머리에도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하고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허리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띠를 동여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깥 뜰에 있는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입은 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백성이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에 닿아 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머리카락을 바싹 밀어서도 안 되고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그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잘 깎아야 한다.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뜰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일반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에 속하는 처녀나 또는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백성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백성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정하여 준 법대로 재판하여야 하며 또 내 모든 성회를 지킬 때마다 내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하고 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에게 접근하여 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직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나 시집가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제사장들도 제 몸을 더럽힐 수 있다. 그때에는 제사장이 제 몸을 정하게 한 다음에도 이레를 지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몫으로 속죄 제를 드려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제사장들에게도 유산이 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유산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아무 산업도 주지 말아라. 내가 바로 그들의 산업이다. 그들은 곡식 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구별하여 바친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첫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들어바친 온갖 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또 너희는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복을 내리게 하여라. 제사장들은 새나 짐승들 가운데서 저절로 죽었거나 찢겨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을 읽는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드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 이제 전에 앞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성경의 에스겔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그 직분 때문에 교회 목사들을 그 기준으로 대하기도 하고 그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그 기준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 상황의 배경과 또 오늘날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 드셨던 그 감격스러운 상황을 저는 너무 excited하게 받아들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성전에 드셨고 거룩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저에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이 날마다 기적 이렇게 채널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 다양한 마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리고 맡기고 싶었던 사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날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이것저것 분주해지면서 이제 성경 말씀만 읽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열심히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모범생으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너무 몸이 아파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육대회 준비를 하고 그때 저는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남학생, 여학생 나누어서 이제 그런 경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발야구를 하는데 그 발야구 연습을 위해서 체육 시간에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3월, 4월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땡땡이도 치지 않고 조퇴, 결석 이런 거 모르고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6년 개근, 초등학교 6년 개근, 뭐 중학교 개근, 고등학교 개근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양호실에 갔는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조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배 아픈 일이 몇 번 있고 나서 이제 조퇴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그래서 동네에 있는 내과를 갔는데 그 내과에 이제 노인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배를 막 눌러보고 진단을 하시더니 이거는 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석에는 그 뭐죠? 그 맥주가 좋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맥주가 좋다. 그런데 저희가 크리스찬인데 술을 마시지 않는데 어쨌든 맥주를 마셔야 이 담석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라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이었습니다. 그게 담석은 뭐 다른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이제 이게 모든 부모님들과 의사의 그 처방으로 인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맥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셔도 되는 그런 처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배 아픈 것이 낫지 않고 계속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자기가 담석을 가장 잘 정말 그 당시에 벌써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네요. 제 나이를 뭐 밝히지 않아도 하여튼 수십 년 전이 되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담석을 가장 잘 수술하는 병원이 있다고 그 병원을 알려주셨어요. 중앙대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당시에 레이저로 담석 제거를 굉장히 잘하는 최신 기술을 가진 병원이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대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요즘에 너무 PPL이 많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여튼 그래서 중앙대병원으로 그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갔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는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학교 끝나고 오후에 갔으니까 저녁 때가 되었죠. 그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응급실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이제 누워 있었는데 저도 배가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이제 있었지만 의사들이 와서 막 배를 막 눌러봅니다. 여기저기 눌러보고 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막 별의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다 하는 그 간증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를 회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 응급실에서는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오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응급실의 옆에 한쪽에 이제 임시 그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저는 너무 아프지만 의사들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눌러보잖아요. 특별히 대학병원의 그 단점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같이 인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와서 막 눌러봅니다. 계속 이 사람은 무슨 병인가 하고 와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걱정하는 이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 누워 있었는데 어쨌든 뭐 담석이라고 해서 갔는데 의사들이 계속 아니라고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계속 그리고 배만 계속 눌러보고 다녔습니다. 정말 위급한 환자들이 옆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옆자리에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막 처치를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네요. 제 또래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 의사들이 위급하게 막 뭔가를 처치하느라고 저를 돌보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곳에서 막 바닥에 물이 막 흥건하게 고이고 하는 그 약물들이 막 바닥에 쏟아지고 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 약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위세척을 막 하면서 의사들이 굉장히 막 세척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응급실이라는 곳을 처음 갔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직접 본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생각이 떠올라서 좀 그렇군요. 어쨌든 저에게 그런 충격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옆에서 봤는데 그게 같은 또래 학생이 그런 처치를 받는 것이 저에게 또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퇴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얼른 그냥 다시 집에 가자.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이제 이것저것 눌러보고 막 검사를 해보고 의사들이 하더니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담석은 무슨 담석이냐. 그러면서 의사들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저희는 여태까지 담석인 줄 알고 그 병원을 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담석은 아닌데 심각한 위궤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너무 정신이 없게 했고 그 옆에 테이블에서 옆에 이제 그 커튼 안에서 이뤄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도 너무 당황하셨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하여튼 그런 와중에 그냥 집으로 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이 담석을 잘 치료한다고 해서 갔는데 담석이 아니라니까 일단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위궤양이라니까 그럼 가까운 병원으로 가자라고 결론을 부모님들께서 내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대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마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네요. 그 당시엔 저도 제가 힘들어서 잘 몰랐습니다. 새삼스럽게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왜냐하면 저희 집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멀리 중앙대 병원을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왕 갈 거면 그러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하자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날 밤에 퇴원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위궤양인데 퇴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부모님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부모들이 지겠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빨리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를 퇴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그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또 한 번 이제 약간 머뭇거리셨습니다. 퇴원해도 될까 하고 놀라셨겠죠. 이게 제가 이제 그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생각이 막 나네요. 그러면서 부모님들 그 심정이 조금 떠오릅니다. 이러면 또 감정이입이 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걸로는 아빠가 이제 거기 사인을 하시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원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그 거리가 좀 멀었고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바로 입원을 시키겠다 하는 그 조건에 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자고 다음 날 바로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로 다시 갔습니다. 위궤양이 그렇게 큰 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그 당시 위궤양 TV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저씨들이 일어나서 막 괴로워하면서 위궤양 약을 먹고 하는 그 광고였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위궤양이 무슨 위궤양일까?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자 하고 이제 사실 옮긴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세브란스 응급실에 입원을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역시나 담석이 아니라 위궤양이었습니다. 그 위궤양인데 담석이라고 했던 그 의사 선생님 정말 누군지 제가 나중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의사를 잘 만나야 돼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위궤양인데 맥주를 마셔서 담석을 빼라고 했으니 물론 제가 그렇다고 맥주를 마시진 않았습니다만 맥주를 마셨더라면 아마 한 번인가 한번 마셔보라고 해서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정말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기도 했고 만약에 술을 만약에 많이 마시는 집이었으면 매일 맥주를 마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인가 마셨는데 그게 위궤양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또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에 이제 응급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다 했는데 위궤양이 맞았어요. 그리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궤양은 위에 이제 큰 심한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들어가면 위가 손상이 되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 굶으면서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입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링거를 맞으니까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는 고프지 않고 영양분은 충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중앙대병원에서 자살 기도를 했던 그 학생이 떠올랐고요. 제가 더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응급실에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굶고 링거만 맞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모범생이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할 일을 하는 학생입니다. 그때가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가 이제 제가 퇴원하면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날짜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열심히 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담당한 그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말씀을 하시면서 야, 위궤양은 술 많이 먹고 그러는 아저씨들이 걸리는 병이지. 너처럼 이렇게 10대 어린애가 걸리는 병이 아니야. 네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저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스트레스 없이 잘 먹고 건강해야 위궤양이 낫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야단을 치시고 공부하지 말고 당장 공부를 그만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영어 단어를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때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하게 교육을 받고 살았으니까요. 어쨌든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공부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그냥 뒹굴뒹굴 누워서 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워만 있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응급실이다 보니까 옆에 환자들이 막 위급한 환자들이 굉장히 막 밤새도록 드나들잖아요. 교통사고, 특별히 신촌 지역이어서 그랬는지 교통사고 환자들이 밤에 막 새벽 2시, 3시에도 들어오고 밤새도록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맡았던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학생이고 어리니까 응급실인데 위층에 있는 따로 방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옮겨주셔서 거기서 조금 며칠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시험이고 공부고 다 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 해서 진짜 쉬는 일주일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제 옆자리에 있던 어떤 분을 봤어요. 제가 있는데 옆자리에 누가 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뭐 그 당시엔 너무 어렸고 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환자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자리가. 그래서 간호사한테 여기 있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침대가 비워지고 다른 환자가 이제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응급실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그것이 직접 와닿지 않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다음날 안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충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공부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은 너는 무조건 쉬어야 돼. 신경성 위궤양이야 라고 저에게 하셨는데 그런 일을 옆에 이제 환자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충격적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인생이 뭘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하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장로님의 딸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질문을 저 스스로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느낀 것은 그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뭐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상관없이 어린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할 텐데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것들, 의문점들,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었죠. 질문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사는 게 뭘까? 그런 엄청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제가 이 받은 신앙 교육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서원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분명히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시험이 닥쳐 시험은 봐야 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엄마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엄마 나를 임신했을 때 나를 위해서 서원 기도하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물어본 건데 나중에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그 질문을 엄마한테 했을 때 엄마가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저도 지금 이게 제가 옛날에 저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 당시가 생각났던 것처럼 아마 저희 엄마도 잊고 있었던 그 당신의 그 서원 기도를 떠올리게 제가 만든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당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임신했을 때 너는 첫째니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워낙 옛날이기도 했고 지금처럼 뭐 아들, 딸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당시에 엄마 표현으로는 정말 그 끓는 열정과 막 그런 게 있을 당시였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열정이 넘치는 상태에서 제가 가진 이 아이가 첫째니까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읽으니까 거기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을 때 첫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를 바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신앙 교육을 받으신 우리 엄마께서 그런 은혜를 받으신 상태에서 저를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가진 믿음으로도 또 엄마의 그 말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리고 엄마에게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제가 결심을 했죠.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이제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부담을 가지셨다고 하고요. 저도 엄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했던 그 엄마의 기도, 그 서원이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과 죽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엄마가 드린 서원 기도 때문에 나의 길을 결정하는 거라면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서도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공부를 꼭 열심히 잘해야 되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렇게 지냈는데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솔직히 말하면 신학대학들은 지금은 또 다릅니다만 제가 그때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신학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지가 않았어요. 제가 살던 곳이 신촌이라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런 뭐 서강대 그 당시에는 서강대가 그렇게 하이 랭킹의 대학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연대, 이대를 너무 가까이서 지내다 보니까 대학 가는 거가 기준이 높이 잡혀 있었죠. 그런데 신학대학을 가기로 하니까 성적이 아주 높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이제 학교들을 보잖아요. 성적과 맞춰보고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신학대학 중에 그러면은 이런 성적이 높은 신학대학 순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제 어디 대학을 갈지 준비를 하라는 건데 저는 그런 선택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기도 했고 저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그 종파가 확실했기 때문에 교단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분명하게 결정했고 그 학교에서 이제 뭘 원하는지를 보고 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고3 때 이제 학교에 대한 결정을 이제 그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 서원 기도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꿈꾸던 그 대학이 있었고 꿈꾸던 그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고 그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결정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고3 때 신학대학 가기를 결정을 했을 때 그때가 대학 입학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저는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수능보다 더 전에 겁니다. 그래서 그 학력고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선택이 있었어요. 선택 과목들이 있었죠. 그때 저는 여학생이라서 가사 아니면 외국어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저는 가사를 선택해서 열심히 그 학력고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알아보니까 이 신학대학은 외국어를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게 소용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때 갑자기 2달을 남겨놓고 이제 과목을 외국어로 바꿔서 학력고사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되게 황당해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저희 학교가 작은 학교라서 외국어도 선택이 없었어요. 무조건 독일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독일어 선생님께서 문제집을 한 권 주시면서 그거 풀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기보다는 가사는 항상 시험을 보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꼭 1-2개가 꼭 틀렸는데 독일어는 그 문제집을 막 열심히 풀고 외우니까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가 더 오히려 2달 만에 성적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대학의 입학 입학 조건을 보니까요. 외국어를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독일어는 10% 보너스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그 보너스 점수도 얻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신학교도 좋은 성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면 끝나겠지만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이야기는 우리가 뭐 TV 쇼처럼 말하자면 to be continue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면서 다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을 이끌고 다니시잖아요. 여기를 보여주시고 저기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다니면 되는데 때로는 거기가 아닌 것 같아서 내 맘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간증으로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d.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있기를, 그리고 그 이끄심을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